3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싸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룻길을 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을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선포하고 해설해 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처럼 남긴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 이제 본문으로서 신명기 서론에 해당되는 표제와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재판관을 세워서 이제 조직을 갖추게 했던 일들을 회고하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서 가게 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그들의 구역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줄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을 갖추게 된 사건을 회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하게 되는 이 신명기를 쓰게 되는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은 신명기의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좀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 이제 5절을 보면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보면 이게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느보산 이 옆에 모압 평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호렙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보면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의 맨 아래쪽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서 가게 된다면 열 하루길이다 그랬습니다. 열 하루 11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40년 11월 1일에야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마흔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40년 11월 1일에야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넘게 걸려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긴 시간 방황하고 지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 여정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었죠. 자, 그들은 광야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땅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검증되고 인정받아야지 믿음이 검증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과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신명기가 써졌다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1년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머물러 정착하게 될 땅의 그 경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지나 아라바, 네겝, 해변,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가서 살게 될 땅의 범위와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냥 단순히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고 걷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지나온 걸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약속들 또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모세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지도자를 세워서 조직을 갖추게 되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라도 계속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오게 되는데 과거를 회상해 보니 참 힘들었던 일,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었던 것을 한 가지 생각해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했던 것이 나옵니다. 백성의 숫자들은 많아지고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 모세 혼자서 저들을 다 해결하고 이끌어 가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고 큰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만 해도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 몇십 명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11절 말씀과 같이 앞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 혼자서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로 중재를 요청하고 판결을 요청하며 나올 때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축하할 일들도 많으면 부담스럽게 되고 그 일들을 다 참여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힘들게 괴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또 판결을 요청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리고 탈진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세가 혼자서 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나서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모세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수령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격이 안 되거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세움만 못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지도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덕성과 존경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거나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울 때 먼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백성들도 이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대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를 수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조직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 자세도 일러줍니다. 16절에 보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공정하고 또 차별이 없이 판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타국인들은 뭐 요즘처럼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노예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해야 되고, 재판할 때 어떤 외모를 보거나 귀천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여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내게로 돌이라, 모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는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행할 바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없더라도 이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역할로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들을 시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과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고, 이 동역이 잘 이루어질 때 주의 일은 더 힘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동역과 협업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년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또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동역과 협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 결단한 것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응답될 때까지 중단되거나 또한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